시편 103편 읽겠습니다.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은 101편처럼 이 다윗의 시라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 같은 현실에서 다윗의 시라 이름 붙은 두 시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노래하는 시들에 이어서 나오고 또한 창조부터 포로기까지 역사를 노래하는 시들 104편부터 106편까지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은 제4권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거처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셨듯이 다윗 같은 영웅이 절실한데 다윗의 위가 비어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 시에도 제4권의 특징 중 하나인 모세에 관한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줄거리는 6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고요. 6절은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고 눌린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19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다시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군들, 그 다음에 천사들, 천군들, 모든 백성들 들어 송축하라 합니다.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똑같이 송축하라 하는 명령들로 이어집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내 영혼아 하고서 3번 송축하라 하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천사들 천군들 지으신 백성들아 하면서 세 번 송축하라 합니다. 물론 시의 맨 마지막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 나온 것과 똑같은 고면으로 끝납니다. 첫째 단락은 세 번 송축하라 하고서는 석절에 걸쳐서 송축 받으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부연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락에서도 송축할 천사들, 천군들,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각절에서 길게 부연합니다. 둘째와 셋째 단락은 똑같이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관하여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셋째와 넷째 단락이 나오는데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단락은 특별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넷째 단락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이나 18절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이 시에 4절, 8절, 11절, 17절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5절은 1,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부연합니다. 영어를 하자면 후라는 말, 관계대명사가 매 3절, 4절, 5절에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2절에 1,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부연한다는 이야기죠.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분의 모든 은택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부연하는데 결국 그분이 베푸시는 은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3절부터 5절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설명합니다. 여기 설명된 은택이 크게 둘인데 셋째와 넷째 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입니다. 거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서 중간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영혼의 모든 기능이나 작용을 가리킬 겁니다. 결국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혹은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란히 그 성호, 원문은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 성호 한마디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말을 특별히 쓸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결과가 바로 그 모든 은택입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이 시의 일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이 같은 낱말의 그 동사형이 10절에 나옵니다. 명사는 거물이라는 말이고 동사는 가말입니다. 이 거물이라고 하는 말, 이 은택이라고 번역된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보응, 그래서 보응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혹은 마땅히 받을 것을 흔히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셋째 단락을 살필 때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94편 2절에는 상당한 형벌이라고 이 건물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반대로 용서, 구속, 만족, 생명의 새로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받아 마땅한 심판 대신에
받을 수 없는 인자를 베푸시니까 시인은 온 마음으로 송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모든 은택이 3절부터 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셋째 단락, 넷째 단락에 이 은택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보죠. 그 내용이 4절 후반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는 그 표현을 중심으로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죄사함, 병고침, 파멸에서 건지심, 이 셋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떨어진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아보온인데 셋째 단락에서 이 죄가 와 더불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죄라고 번역을 하고 10절에서는 그걸 죄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로 그냥 죄라고 통일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한 군데서는 죄라고 하고 뒤에서는 죄악이라고 해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죄, 또 죄악, 죄가 이 셋이 나오는데 이게 대속죄일과 관련된 죄 목록입니다. 그처럼 모든 이 병도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19장 그 언약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속해 내시는 그 파멸, 어디에서 생명을 구속해 주시는데 그 파멸이 뭐냐면 악인을 던져 넣으시는 구덩이입니다. 94편에 이 말이 나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허무는 죄를 짓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저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에게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타락한 인생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십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약속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고난의 현실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의 긍휼을 둘로 살펴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뜻,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두 번째 뜻이 5절에 잘 드러납니다. 시인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했는데 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이 소원이라는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 소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흔히 이 여자나 남자의 이 장식품, 보석 같은 겁니다. 말 장식품에도 이 말이 쓰이는데 흔히는 남자와 여자의 장식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청춘과 병행해서 나오니까 여자나 남자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나오는 나의 중년과 비슷한 뜻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40장 끝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아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포로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낭망하기 쉬운데 언약의 나라답게 서나갈 소망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보다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이 없고 또 이보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큼 새롭고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식민지 백성을 통하여 친히 하십니다. 포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가지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판단을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이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 여호와의 의와 판단에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모든 자가 판단에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는 데에도 걸립니다. 이 말이 10절, 6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양쪽 다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4절에 압박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시가 언약궤를 옮길 때 부른 그 시이지요. 그들은 수가 적어 이 나라 저 나라에 유리하며 이 왕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령 이삭이 그랄 왕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누구보다 압박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나라 왕, 언약의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그 대목에 나오는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처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러 갔다가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화목제 음식을 빼앗긴 이들이 압박당하는 자들입니다. 그처럼 포로 이후에 이 시로 기도한 이들이 인간 제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압박당하는 자가 바로 시편 102편 표제에 나오는 곤고한 자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이 두 용어가 함께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육신으로 행하는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압박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압박당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분의 의를 따라 판단하십니다. 지금 악을 선으로 갚는 이는 선만 가득한 나라에 살 것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는 악만 가득한 거기 영원히 떨어질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의에 속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기한 언약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죄범한 우리가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압박당하게 하십니다. 압박당하는 자처럼 사람의 힘과 꾀로 하지 아니하니까 압박하는 자처럼 사람의 힘과 꾀로 하지 않으니까 압박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당하지만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마침내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셋째 단락인데요. 시인이 앞서 요약한 주의 은택 중에 첫째 은택을 여기서 주로 교훈합니다. 이 단락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내용 7, 8절.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내용 9절, 10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셔서 용서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배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건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여기 행위라는 말은 흔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쓴 의중이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생생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는 너무도 끔찍한 죄의 현실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그에게 있다면은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이겠습니다마는 막상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 장관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는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와 사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세우실 때 품으신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배도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 아니하고 모세 내 백성이라 하시며 모세들어 산에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이어 어떻게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마침내 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의 길들을 줄곧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려면은 모세가 여호와보다 혹은 여호와만큼 사랑이나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수박 그달기처럼 성경을 읽으면은 혹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용서를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청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여호와의 무한 자비하심을 맛본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여기 행사라는 표현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날에 부른 찬송 처음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나오죠. 그 행사를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만민중에 알릴 만한 주의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단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나안에 올리신 그 일일 것입니다. 출애굽도 위대하지만은 여기 나타난 시내산 아래에서 보여주신 이런 사랑이 단연 주의 만민에게 알릴 만한 주의 행사일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섬기던 만민에게 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알리신 그분의 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그분의 행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드러내신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이죠. 모세의 강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올라가다가 그들을 내가 멸할까 염려한다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이 거듭 멸할 뻔했습니다. 민수기 13,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 때나 또 고라 사건에서 그럴 뻔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 그런 가나안이라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뢰었고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모세가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8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염려대로 자기 백성이 다시금 범죄할 테인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2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부하신 그 인자에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인은 시내산에서 드러내신 그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을 노래합니다. 9절에 이 경책이라는 말은 언약의 소송, 특별히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가서 왕과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라 하시고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 경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영원히 노하실 만한데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할 때 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다 할 때는 매번 경책하시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노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노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말은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렇다 하는 말이죠, 그죠?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행하시면은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갚는다, 가말이라는 동사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욱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사탄은 하늘에 오전에 나아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히 거룩하여서 그런 악한 고소를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전에 지은 죄가 지금 시인이 언급하는 그 죄입니다. 이 주제는 12절에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흔히는 쉬운 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이 말을 쉬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대지상으로서 쉬운 자에 뿌리셨습니다. 자신이지요. 대지상이 이로써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와 죄악을 덮듯이 영원한 대지상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대속죄 이래 레위 대제사장이 제성소까지 들어가서 시언자 앞과 위에 피를 뿌려서 전에 지은 죄를 덮어야지 이스라엘은 새해에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우리 대신 친히 저주를 받으신 까닭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는 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심히 크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의 인자의 영광을 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 시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 합니다. 사람의 눈에 이보다 차이 나는 게 없어서 이런 비유법을 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는 그보다 큽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만큼 낮고 천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크심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흔히는 강하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만 높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통은 강하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엇보다도 강하여서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강하고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것입니다. 이들이 압박당하는 자이고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또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이들은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대로 언약을 지킨 다윗이 사울에게 압박당해서 유다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한 이들이 포로 잡혀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강주리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보여주십니다. 환상이죠.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고 다른 강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포로 잡혀가지 아니한 남은 자들은 멸절하실 것입니다. 선자의 말을 들은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지요. 자기도 이스라엘이니까 포로 잡혀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1장의 이상에 담긴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영광 보좌가 그발 방으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여 포로 잡혀온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그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함께 합니다. 이것은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하는 이 표현은 아사살 염소 규례가 그 배경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21, 22절 보면은 여기 언급된 세 죄가 여기 나옵니다. 아본, 그 다음에 하타, 그 다음에 페샤,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죄악과 죄가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여 이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과 완전히 단절된 땅으로 풀어놓게 합니다. 이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만큼 하죠.